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 핵심 본문 내용은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구절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구암송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고요. 또 오늘 이번 주 성구암송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절대 미션 빈 곳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흩으셔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만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 갖고 교회와 현장 세계에 빈 곳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지식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가진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또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뭐 했느냐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가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해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이 광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는 이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죠. 많은 그 갈릴리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댐데미가 된 사람들, 그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그죠? 요즘 텔레비전에 도시 어부라고 있죠, 그죠?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낚는데 그 어부가 던지는 그 미끼가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1절부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고치시고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그 사역을 하십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뭇 사람이 그의 교훈을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바탕으로 해서 새벽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죠? 새벽 예배를 하셨는데 우리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한국 교회 다른 다른 나라들은 새벽 예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우리 그 미국에 보니까는 주일날 하루만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죠? 새벽 예배 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새벽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소수의 집중을 통해서 바로 제자를 확립하고 세워나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수를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하시면서 항상 구분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직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의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 쉽게 말해서 현장은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인 척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그 도둑이 육신적인 도둑이 아닙니다. 그 도둑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인다. 그리고 멸망을 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을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집. 진짜 주인이 없는 빈 집에 누가 진짜 주인으로 산다고요? 사탄이. 우리 청년들이 직장 현장을 가는데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가짜 주인에게 늘 속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가짜 주인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나 중심으로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나 중심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틀린 사단이 가져다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로잡혀서 틀린 성공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죠? 가짜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바르게 세상에서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화된 청년들입니다. 교회화된 청년들. 교회화되지 않는 청년들은 결국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해도 교회화가 되지 않은 청년들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교회화가 된 청년들은 굉장히 건강한 청년들이에요. 교회화가 된 청년들은. 교회화가 되지 않는 청년들은 자꾸 방황하고 흔들리고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화된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화된 청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의사가 있잖아요. 자기 병원이 없는데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돌팔이 의사라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머무를 곳, 내가 평생을 두고 내가 섬겨야 될 이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요, 자꾸 신앙생활에 깊은 맛이 안 납니다. 신앙생활에 깊은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교회화된 너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한 너희는 가서,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교회화된 우리 청년들이 그 다음에 받을 응답이 바로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죠?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된 자는 미리 본자입니다. 그렇죠? 미리 본자. 늘 24시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시간적인 개념의 24시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서밋이 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중요한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교회화가 되어 있는,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범사에 우리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현장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영적인 중요한 분별력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영적인 서밋 속에 있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중요한 서밋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잘 된다는 그 말씀은 바로 뭡니까? 바로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 서밋. 영적인 흐름에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힘이 있는 우리 청년들.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조금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은 문화 서밋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 서밋으로.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중요한,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를 본 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중요한 이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실제 이 두 번째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도 청년의 그 분위기와 청년의 정서와 청년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그 누구보다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안 되는,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바꿔주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다. 그래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은, 또 교회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1대1 개인 양육을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교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캠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막, 우리 어른들 계시지 않습니까? 막 부흥이 하면은 막 교회에서 막 며칠씩 막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캠프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캠프는 캠프 나름대로 지역을 확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말씀 운동을 펴서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르쳐주고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사탄의 방해와 그 방해들이 많이 끊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틀린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절대 불가능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난주에 성구함송과 이번 주에 성구함송이 그 주된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느냐면은 꼭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뭘 구분을 해야 되느냐? 직장에 들어가면은 동료나 또 상사나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로 잘하고 인정받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장점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잘 살려서, 즉 반대로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요, 그 단점을 살리기 위해서 장점을 다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그런 시선과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절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장점을 살려주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되라. 우리 뭐 다들 직장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눈에 참 아주 꼴불견이다라는 그런 직장인 그런 것들도 있어요. 동료들도. 그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여러분 살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상대방의 장점을 잘 살려서 그 단점이 장점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바로 중요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해줘야 됩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께서 헌신을 하고, 직장 안에서 작은 것에 헌신을 하고 작은 것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있다면요, 그게 현장을 살리는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딱 펴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직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체질이 안 됐고 뿌리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뭡니까? 복음을 깊이 아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영어에서 창세기 1장 1절이나 마가복음 1장 1절에 더 비기닝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장엄한 어떤 드라마 영화의 큰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대상은 로마의 네로 황제 핍박 속에 고난당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응답받은 한 사람만 나오면은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현 집사님이 청년부 회장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련회도 준비도 해보고 또 청년들 가정에 가서 또 만나서 다락방도 하고 어찌하든 청년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청년 사역자들과 같이. 그죠? 그래서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확산되어지면 이제는 뭡니까? 237 시대 맞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도망가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면서 일을 가면서 한 번만 그래봐라 그렇게 하겠죠.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께서 직장 현장에서 상대방의 단점만 보면은요 일을 갈게 됩니다. 저 인간하고 절대 얘기 안 해. 밥도 안 먹어. 그러나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은 꼭 있어요. 그죠? 그 장점을 잘 살려주시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평생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절대 힘 빠지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데 집중하시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이 바로 여정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응답, 복음 깨달지 못하면은 뭡니까?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볼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빵 쏴서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얻어 터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죠? 아유, 짐승 말지 못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여기 뭐라고요? 아이고 인간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아. 성경에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항상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그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단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속으로 아유 저 인간아 하지만은 그죠? 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내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이걸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미리 본 자로서 바로 24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모르면은 후대는 멸망받게 됩니다. 전도 선교 모르면은 어느 교회는 이렇더라고요. 목사님이 해외 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육자들이 해외 선교 나가잖아요. 아, 교회 경제도 어려운데 뭐하러 나가세요? 그냥 계세요. 이게 선교의 재정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가고 싶어도 교회 재원 지정 이게 안 되니까는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비 다 털어가지고 막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전도 선교 모르면은 후대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 모르면은요 결국
뭡니까? 지출이 잘못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을 못 나가고 있어요. 선교 현장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만 끝나봐라. 그죠?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렘넌트가 일어나서 선교했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재앙이 무너지고 시대마다 복음 막는 그 틀린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눈을 가진 자, 그 현장을 본 자, 그죠? 교회 안에 교회화가 되지 않아서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본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 나가실 텐데 현장을 바라보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관심이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머무르냐? 이 여정을 가려면 절대 언약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이지만은 제한된 집중, 그죠?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죠? 제한된 집중. 뭔가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 모든 현장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미리 보는 자가 된다면 항상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하셨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아침에 저 여러분들이 깊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그죠? 전도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내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전도의 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의 중요한 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책을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저기 의정부 방학동을 지나서 이제 외곽 그 고속도로를 타려면은 약간 좀 커브를 도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전도, 주의. 썰렁해. 차 뒤집어지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에 눈이 갔느냐면 전도, 거기에 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봤어요. 전도. 뭐든지 전문성을 갖고 세계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기능의 전문성, 먼저 영적인 서밋이지만은 기능의 이거 놓치고 영적인 서밋 놓치고 내 영혼이 잘 안 되는데 기능 서밋 쪽으로 자꾸 들어가면은요 어느 날 뻥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늘 내 영혼을 먼저 살리고 범사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나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여호와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에게 모든 눈을 다 두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그죠?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청년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가짜 주인에게 잡혀서 성공하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짜 주인에게 사로잡혀서 성공하고 막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그런 영적인 상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뭡니까? 언약 속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바로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분명히 성취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신혜림 권사님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이응영 권사님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기도했던 게 지금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 그죠?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바로 렘넌트까지, 그루터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담아 놓으시면은요, 어느 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의 숨은 눈은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있습니다. 숨은 응답이 있다. 그 응답이 바로 뭡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전도자, 중직자입니다.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전도자, 중직자에게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애굽시대 때, 그죠? 큰 역할을 했던 요게벳, 모세에게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했던 요게벳, 그리고 지명 수배를 받았던, 내려졌던 모세를 받아들였던 이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라합입니다. 중요한 절대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한나, 그리고 뭡니까? 이세, 사무엘과 그 이세, 다윗이시죠. 그리고 오바다 같은 그런 중직자들이 숨은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때 중요한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이죠. 그리고 중요한 응답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시작해서 2장 9절에서 11절, 또 11장 9절, 12장
2절 1절에서 25절 헤롯 왕이 또 죽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그 절대 목표가 바로 뭡니까?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렘넌트에 가는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요단도 여리고도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멀리서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고 렘넌트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렘넌트를 위한 삶, 그죠? 그런 인생이 된다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과 19장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회당을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의 기도 24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죠?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깊이 포럼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24시, 25시 영원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을 차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 관심이다. 여기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SSC, WRC 이걸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늘 한 주간 체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뭐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여정 속에서 전도와 또 선교 또 이를 돕는 전도자와 또 중직자들의 중요한 역할에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